2024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고 또 첫 수요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귓가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리며 이 한 해도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뒷부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저는 오늘 앞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또 이 유명한 시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또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특별히 다윗이 시편을 지은 시편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이 다윗은 특별히 종종 쓰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요? 네? 없긴 왜 없어요? 여호와도 있고 만군의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라파 많잖아요. 감사해요. 예, 안 잊어먹고 계셨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에게 이름이 필요한가요? 네? 창조주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속성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실상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여호와라는 이 명칭,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뜻은 실상 다윗의 시편에서 종종 불려지게 되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쓰이는 내용들, 특별히 시편,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에 보이면 어느 부분에 딱 쓰이게 되냐면 항상 언약과 연결시킬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즉 신실하시고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와 약속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고 이삭하고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 뜻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적용된다라는 의미로서 말씀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칭하고 찬양할 때 여호와라는 이 명칭을 씁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라는 이 명칭을 썼느냐 봤더니 뭔가 언약과 말씀 이거에 붙들리기를 원하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내용 속에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동사가 등장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이시며 인도하시며 소생시키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전부 이 동사가 그 현재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형을 얘기해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지금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저녁에도 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까지 모르죠. 언제까지인지만 모르지만 그때까지 바라기는 2024년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안위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아니 여기까지만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노래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노래가 오늘 2024년 수요예배, 첫 수요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도 약속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이 마음과 심령을 갖는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끝쯤 될 때에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있는 고백처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내년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아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똑같은 문장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내용이 다윗의 시편 34편 10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34편 10절 똑같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와 있는 시편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가? 정말 그러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으세요. 목사님도 저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문자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거 투성인데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뭘 하려고 하면 하나도 뭐 부족한 거 다 투성 아닙니까? 그러면 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편 34편은 특별히 저 고백이 언제 할 때냐면 아비멜렉에게 붙잡혀서 미친 척할 때예요. 그때가 여러분 어떤 때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망명한 거예요. 결국 망명의 길에 올랐는데 거기 갔더니 야, 골리앗을 죽인 국가의 원수 아니냐? 거기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생명이 지금 위기에 있는데 하물며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부하들은 바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와중에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이 부족함은 결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족함이라는 그 결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도 오늘도, 아니 이 시간도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미친 척하고 있는데요. 바보 등신 소리 듣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절대 꺾이는 일이 없습니다. 비록 내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이요, 아픈 것 투성이요.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마음이 짠합니다. 정말 제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해요. 만지기만 하면 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죄송해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항상 뭐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함 투성 속에서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비록 내 삶은 아직도 위기이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슬퍼해야 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뭐 볼 것 없는데,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노래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면 그날이 오겠죠. 2024년 송구영신 예배가 또 오겠죠. 그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2024년 이것도 부족했고 저것도 부족했고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셨구나, 이거를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 시편 23편 말씀 드릴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그거 같아요. 이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시편 23편, 그러니까 암송 대회를 한 거예요. 성도님들 암송 대회. 근데 80세가 이렇게 지그시 넘으신 할머님이 이렇게 올라오신 거죠.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안 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아는 것도 까먹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하물며 그분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애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힌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와서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지 줄 아세요? 하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되지 뭐, 이러고 내려오셨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획기적으로 나아질까요, 2024년이? 획기적으로 막 교육이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갑자기 보조의자 갖다 놓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면 갑자기 막 복권 당첨된 사람처럼 일확천금이 막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금은 조금 오르고 물가는 이만큼 오르고, 여전히 우리는 살기 어렵고, 여전히 우리는 뭐 하나 살려면 얼마짜린가 다 정정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2024년이나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웃고 기뻐하고 화평과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좋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이거면 되지 뭐. 그래도 나는 이 한 해도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무엇으로 드러내실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드러내실 겁니까? 더 많이 가진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그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친구는 시도 때도 없이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여자 바꾸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만족감이 얼마 못 가서
명절만 되면 저한테 자랑질 한참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기도해달라고. 우리의 자존감은 여기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살아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뭐지 저 사람은? 맨날 부족한 거 투성이고 뭐 제대로 하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웃는단 말이죠. 샬롬의 은혜를 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죠. 권사님은, 집사님은 맨날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 든든함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하겠죠. 아니 왜 그 좋은 걸 이제서 알려주냐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전도도 할만해야 하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서 당당해지면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와서 야, 그 좋은 예수 왜 이제 알려주냐. 전도도 할만한 대상이어야 전달해 주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박영선 목사님 얘기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 신앙인들이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서 항상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리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꼴을 먹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목자가 누가 선한 목자예요? 착한 목자, 때리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야 니네 알아서 살아라. 이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가장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그쵸? 기가 막히게 다른 양들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헤매고 저 산 이 산인가 저 산인가 여기가 아닌가벼.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그죠? 미리 다음 날은 여기 가고 그 다음 날은 여기 가고 다 혹여나 다른 사람한테 눈치챌까 전전긍긍하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꼴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여기 위에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우리는 선한 목자 됩시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첫 번째 기준은 가장 우선순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여기 예인 선생님도 저기 있는데 신학생이신데 저분 요즘에 그거 배우러 다니시는데 너무 감사한 일 배우러 다니시더라고요. 굉장히 소망이 있는 일이거든요. 아니 뭐 죽음이 무슨 소망이 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료한 삶을 살아가고 일반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잘 사는 게 맞나? 그럴 때마다 제가 어디 가시라고 그랬어요? 정수원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거죠. 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래도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붙여쳐서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공통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길이 소망이 있고 그 길에 희망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가장 선한 목자, 꼴을 먹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게 여러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쉴 만한 물가는 뭘까요? 이 쉴 만한 물가라는 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조용한 물가라는 뜻이에요. 조용한 물가요? 양이 여러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요? 눈이 되게 나빠요. 근데 눈 나쁜데 눈 주변에 뭐가 이렇게 털 같은 게 끼잖아요. 지나치게 근시에다가 눈 나쁘죠? 거기다가 이 길 방향도 잘 몰라요. 방향도 못해요. 그러니까 눈 나쁘고 방향도 잘 못 잡으니까 양은 항상 하늘을 본다, 땅을 본다. 항상 땅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멀리 바라봐야 방향을 보고 내가 가야 될 곳을 이렇게 딱 정하는데 눈 나쁘지 맨날 땅만 보고 있으니까 이 양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고집은 또 양 절대 순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아냐면 저 양털 깎는 데에서 일은 안 해봤어요. 저는 그거는 이제 기술자들만 깎는데 이제 옮겨주는 일을 안 해본 게 없죠 제가. 그 양도 옮겨봤어요. 깎는 건 이제 기술자들이 깎는데. 근데 그 양이 고집이 장난 아니에요. 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주인 들여받고 주인도 못 알아봐요. 제대로 실질적으로. 근데 이 양이 눈 나쁘죠, 방황하죠, 고집 세죠. 거기다가 뭐까지 있냐면 겁은 또 되게 많아요.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가로 이 양을 인도해서 가면 물을 제대로 핥아 먹을까요? 못 핥아 먹을까요? 왜 못 핥아 먹냐면 흐르는 물은 겁나서 못 핥아 먹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떠다 줘요? 물론 이제 한두 마리면 이렇게 받쳐서 떠다 줄 텐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미리, 물론 이제 물도 많지 않고 개울가도 많지 않지만 고여 있는 그러니까 조용한 물가를 찾아냅니다. 흐르는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랑을 만드는 거죠. 도랑이라는 표현 맞나요? 도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이 어떻게 해요? 잔잔하고 조용한 물가로 누가? 목자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기로 누구를? 양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양은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고집은 또 되게 세잖아요. 그 모습을 이사야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53절 6절. 양의 습성을 아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절대로 순한 양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슨 얘기예요? 눈 나쁘고 방황 잃고 고집은 세고 겁은 많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스스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하죠. 엄청난 과학과 생명 연장의 꿈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복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저 양이나 우리나 도찐개짱이라고요, 여러분. 이 양이나 우리의 하는 모습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그 양이나 저 양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이 땅에 내려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도우심, 그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만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기 도다. 소생시키다라는 뜻이 사실상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다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죠. 그 집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리를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주에 산 보여드렸잖아요.
비탈. 그러니까 이 좋은 꼴은 어디에 있냐면 죄송하지만 산비탈에 있어요. 좋은 꼴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 올라가다 보면 양이 고집세죠. 겁 많은데 잘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좋은 꼴이 있다고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 가면 그 양은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는 집도 험난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집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자가 소생시키는 분, 다시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가야 할 그 거처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저기 의의 길이 나오죠. 준비 안 됐나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준비해 주세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준비해 주세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 한 의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어떻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표현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그 한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막막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긴 왔는데 뭐 하며 살아야 될까? 뭐 먹고 살까?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잠 못 이루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2024년 동안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막막하죠. 과연 될까? 성도가 늘어날까? 수요예배 오실까? 예산은 늘어날까? 교회가 그래도 좀 성장해야 목사로서 체면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물론 없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도 그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정말 2024년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울려 퍼지는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